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이제 봉독합니다.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계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이것은 성령으로 기록된 말씀입니다. 아멘. 지난주 수요일 같이 나눴던 말씀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바랄 수 없는 중에 아브라함은 바라고 믿었다. 믿음에 대해서 같이 나눴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제 상속받은 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자가 되었다. 대단한 거죠.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 정말 이게 실감이 안 나는데 조그만 땅덩어리만 있어도 굉장히 좀 실감이 날 텐데 한 1000평 내 땅이 나르면 노른자의 땅 1000평 내 땅이다 좀 실감이 날 텐데 이 온 세상의 주인이신 아버지 하나님 그분의 이제 우리가 아들 딸이 되었잖아요. 상속자라는 거예요. 상속자.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다. 우리 조금씩 지금 깨달고 있죠.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이걸 한꺼번에 다 정말 알기는 참 어렵고 사실인데 우리에게 주어진 건데 우리가 그 큰 사랑을 그렇게 많이 헤아리지 못하죠. 우리 어머니의 사랑도 그렇잖아요. 다 헤아리지 못하잖아요. 조금 이제 우리가 깨닫고 은혜에 감사하고 또 보답하고 이런데 하나님의 사랑이야. 우리가 어떻게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조금씩 알아가면서 감사하면서 사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그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시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다. 지금도 하나님 동일하세요. 옛적에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무에서 유를 만드세요. 생명을 살리시는 분이에요. 그런 분이 우리 아버지시다 하는 거고 문제는 항상 우리 믿음에 있죠. 하나님께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다 하실 수 있는 분인데 우리가 얼마큼 믿느냐 하는 거죠.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느냐 인정하느냐 그것이 우리들의 이제 응답이 돼야 되겠습니다. 많이 또 크게 신뢰하는 저희들이 되겠죠. 그래서 그 예로 아브라함, 그 유명한 아브라함의 예로 들었는데요. 그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아브라함은 우리랑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에요. 뭐 특별히
달리 태어난 사람이 아니고 똑같아요. 실수도 하잖아요. 우리는 똑같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믿음의 조상이냐? 그렇게 우리가 부르냐 하면 그 방향을 항상 다시 잡고 갔던 거죠. 어떤 단계의 문제보다도 방향입니다. 항상 방향이 참 중요해요. 우리는 이 세상의 가치관은 뭔가 성취했다, 다다랐다, 뭐 곁길로 가도 그냥 어디 담을 넘어서 가더라도 어디에 다다랐다, 남의 자리를 탈취하더라도 다다랐다, 성취했다, 성공했다. 이게 이제 이 세상의 가치관이라 한다면 하나님의 가치관은 그것이 아니죠. 정말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닮아가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쫓아가는 것, 그것이 이제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고, 아브라함이 또 그런 길을 갔습니다. 그래서 그가 뭐 대단한 큰 믿음 이렇게 우리가 표현하지만, 믿음의 조상 표현하지만 우리랑 똑같다는 거죠. 그리고 방향을 항상 하나님께 두었다. 다윗도 큰 실수를 하죠. 정말 우리보다 큰 죄를 지었어요. 그렇죠. 우리 다 알고 있는 사건이에요. 그러나 그가 지금도 존경을 받고 우리가 이제 그가 믿음의 사람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회개하고 잘못된 길을 돌아서서 방향을 바로 잡았기 때문이죠. 물론 그런 실수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만은, 그러나 항상 방향이 중요하다. 내가 지금 어디서 있든지 어느 단계와 있든지 신앙의 연조가 어떻든 하나님을 향해서 나를 비우고 끊임없이 나가는 것, 이거 참 중요합니다. 이것을 믿음이라 해요. 하나님께 방향을 바로 잡아서 각도를 맞추는 것. 옛날 라디오 보면 사이클 맞추죠. 사이클. 지금도 뭐 그런 아날로그 형식이 아니면 사이클이 맞기 때문에, 전파가 맞기 때문에 우리가 듣고 또 TV도 보고 하는 거예요. 이 사이클이 맞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그거죠. 방향. 하나님께 늘 향하여 서 있는 것. 태양을 등지면 그림자를 보게 될 거예요. 그러면 태양을 바로 이렇게 쳐다보면은 물론 그림자도 있지만, 그러나 그 태양의 밝은 빛을 우리가 받으면서 누릴 수가 있죠. 항상 하나님을 향해서 있다는 사실. 우리 많이 부족해요. 아브라함도 그렇잖아요. 다윗도 그렇고, 신앙의 사람들이 다 완벽한 거 아니에요. 성경을 보십시오. 그 요셉이 예수님과 제일 많이 닮았다 하는 인물이잖아요. 거의 실수를 하지 않아요. 보면. 그런데 그의 인생에도 흠을 굳이 잡는다면 고자질한 거. 형들 고자질하잖아요. 얼마나 얄밉겠어요. 그러니까 형들이 막 그냥 미워하면서 지으려고까지 했잖아요. 어떻든 흠이 없는 인생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을 향해서 늘 돌이키고 서고 그 방향을 맞추는 것을 믿음이라 해요. 믿음.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 인정합니다. 그 믿음을 의롭게 여긴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우리가 막 쌓아놓고 있는 것 같지만 그렇게 표현하죠. 저 사람 참 믿음이 좋아. 뭐 저 사람 믿음이 약해. 뭐 이런 표현을 우리가 합니다만, 성경에도 내 믿음이 크도다 하는 말씀도 있지만, 사실 우리 인간이야 다 연약한 존재예요. 다 쓰러지기 쉬운 그런 존재들입니다. 뭐 대단한 인물같이 보여도 사실 보면 나중에 다 그 빈손으로 가는 인생이에요. 다 연약합니다. 굉장히 강하고 마음이 그냥 굳은 사람 같지만 같이 지내보면 그에게도 연약한 구석이 있어요. 그리고 참 아픈 그런 면도 있고요. 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을 향하여 섰다. 그러면 하나님과 내가 통하게 되는 거예요. 사이클이 통하듯이.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이끌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게 그겁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서는 게 믿음이라면 그 하나님의 그 빛으로 그 능력으로 내가 사는 거예요. 은혜로 사는 것이 그거예요.
항상 기억하십시오. 내가 어느 단계에 있든지 신앙의 연조가 어떻게 됐든지 하나님을 향하여 있는가, 이 방향, 사이클을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라 하고요. 또 바랄 수 없는 중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바랐습니다. 바라고 믿었죠. 그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 서서 걸어간 거죠. 환경이 어떻든 어려운 상황들이 많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을 향해서 끊임없이 또 나아갔던 아브라함의 모습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했다면, 우리와 똑같은 성정인 아브라함이 그런 믿음으로 살았다면 우리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살 수 있다. 그렇게 믿음으로 행할 수 있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브라함만 특별하게 그러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오늘은 이제 말씀의 제목을 성도의 즐거움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오늘 본문에 즐거움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데요. 성도의 즐거움. 자, 우리는 정말 놀라운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정말 이것을 우리가 잘 깨닫지 못하고 있어서 그런데, 굉장한 그 광맥이 있는, 금광이 있는 그런 땅에 우리가 서 있는데 그 밑을 모르잖아요. 굉장한 걸 우리가 받았어요. 이 세상에 가장 큰 복은 뭐냐 하면, 물론 뭐 부자 되는 거, 건강한 거 다 뭐 복이라고 하죠. 하지만 그 하나님과 하나 됐다. 이게 구원입니다. 구원이고, 이걸 이제 성경에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1절 한번 볼까요? 5장 1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 하는 게 하나님과 그 하나 됐다 하는 겁니다. 깨졌었는데 무엇으로 인해서요? 죄로. 죄의 속성은 항상 깨뜨린 겁니다. 분열시키는 거예요. 망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갈라졌잖아요. 아담과 하와 이후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그 죄가 놓이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이제 관계가 깨졌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지만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 깨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 하나 되게, 원래 이렇게 하나님의 속해 있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인데 죄로 인해서 깨져버렸잖아요, 그 관계가. 그래서 이제 다시 하나님과 연합, 하나됨, 이게 구원이고 의롭게 된다 하는 말하고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들에게 하나님과 하나됨, 화평을 이루는 그런 자가 되도록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신 거죠. 우리의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여기 화평이라는 것이 이제 에이레네라는 이제 헬라어인데, 히브리어는 샬롬 같은 의미죠. 샬롬, 에이레네, 화평을 이룬다. 이 샬롬이라는 것은 서로 조화예요. 조화가 깨지면 병이 되고, 우리 몸에 조화가 깨지면 병이잖아요. 또 관계가 깨지면 거기에 상처와 아픔이 있고, 또 공동체가 또 깨지면 공동체가 무너지는 거잖아요. 우리 몸도 마찬가지고, 이 균형, 조화, 이거 깨지면 병이에요. 완전히 깨진 게 이제 죽음이고. 그러니까 화평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 조화 이루는 거예요. 우리 많이 이제 부족하지만 늘 주 안에 거해야 됩니다. 주님 안에 거할 때 거기에 참된 안정과 평안이 있다는 사실이죠. 늘 우리는 이제 죄의 그 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또 나 중심이 돼버려요. 하나님 중심이 돼야 되는데 나 중심, 내가 내 삶의 주인인 것처럼 그렇게 이제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빨리 깨달아야 돼요. 빨리 그 점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거울을 보듯이 이 말씀을 묵상하자는 것은 말씀의 거울에 나를 비춰보는 거예요. 내가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그 길로 가고 있는가 늘 살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된 그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죠. 가장 큰 복이고 선물이에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생명이신 우리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고 하나 된다는 것, 정말 얼마나 큰 복인데, 참 우리가 이걸 잘 이렇게 좀 실감을 못하는 경우 너무 많아요. 우리가 이것이 얼마나 큰지 좀 깨달아가고, 특히 사순절을 지나면서 정말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얼마나 대단한지 좀 많이 묵상하면서 좀 깨달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게 즐거움입니다. 즐거움이에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 찬송도 하듯이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착한 일, 예쁜 짓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신 것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자기 아들을 보내셨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하나님과 하나 된 자에게는 환난이 없을까요? 어떻습니까?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려움 없어요? 없어요? 있나요? 예, 있어요. 우리 이 세상 사는 동안 이 환난의 광야를 지나게 됩니다. 크고 작은 환난이 있어요. 살아있는 한 있어요.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환난의 의미를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잘 알아야 됩니다. 자, 오늘 이제 본문 유명한 말씀인데요. 3절, 4절 같이 한번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환난 중에도 어떻게 한다고요? 즐거워한대요. 이 고난이 있는데 즐거웠습니까? 어때요, 우리 정 집사님? 고난을 당해서는 막 즐거워요? 네. 예, 믿음이 큽니다. 예. 참, 이제 고난이라는 게 말 그대로 고통을 주는 거잖아요. 힘든 거잖아요. 힘든데, 하나님과 함께 있다, 내가. 하나님과 하나 됐다. 하나님이 이 현장에, 지금 굉장히 고통스러운 그 현장에 나와 함께 하신다. 그 하나님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전능하신 분이잖아요.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 계세요. 나와 하나가 됐어요. 나의 힘이 되세요. 나의 지혜가 되세요. 나의 인생의 답이 되세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대요. 이걸 진짜 깨달은 사람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억지로 즐거워하자 해서 그 고통 속에 즐거워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이 가운데도 함께 하신다. 우리 신앙인 선배들 그 고문을 당하면서 돌에 맞으면서도 천사의 얼굴처럼 되고 찬송하면서 갔던 것은 막 억지로 쇼하는 거 아닙니다. 억지로 표정 관리한 거 아니에요. 진짜로 스데반은 그 우리 예수님이 보좌에 계시는 것을 본 거예요. 천국을 본 거예요. 천국을. 믿음의 눈으로 봤겠죠. 육안이 아니고 믿음의 눈으로 그 천국을 봐서 자기가 하나님과 하나 된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 기뻐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환난을 당했을 때 그 환난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신 늘 기억하세요. 물론 이제 내가 실수로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요. 내가 죄를 범했기 때문에 여러 고통이 올 수가 있죠. 그때는 빨리 회개해야 돼요. 그건 너무 잘 알고 있죠. 그러나 이제 우리의 삶 속에 내가 이해할 수 없고 또 하나님이 또 허락하신 그런 고난의 광야들이 있어요. 이때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이 순간에도 함께 하신다 할 때 우리는 인내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방금 환난은 인내를 만들어낸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환난은 인내를, 그리고 인내는 연단을 계속 훈련시키죠. 그런 과정 속에서. 그리고 끝내 뭘 이룹니까? 소망을 이룹니다. 바로 이게 이제 하나님과 하나 된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이게 바른 거예요. 그런데 이것과 좀 다르게 행하는 경우 있습니다. 지금 저 앞에 화면이 안 보이는데 우리 집에서 보시는 분들은 보인가요? 이 화면만 안 보이는구나. 네. 자, 여기 보면 제가 이렇게 또 좀 생각해 봤어요. 환난은 상처를, 상처는 포기를, 포기는 절망을 이루느니라.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은 크리스찬의 삶의 모습이 아닙니다. 환난을 당했을 때 우리가 인내하면서 주님과 함께 하면서 그 길을 이제 가야 되는데 막 거기에 이제 상처투성이 되어버립니다. 물론 우리가 환난, 고통을 당했을 때 이제 상처를 받게 되는데 거기에 이제 짓눌리는 거죠. 그냥 압도당해 버리는 거예요. 이건 크리스찬의 삶의 모습이 아니에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능력의 주님이 나와 동행하신 아골골짝 빈들에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내가 그 상처에 짓눌러 버립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리고 상처가 너무 크면 포기하죠. 주저앉아 버리죠. 누워버리죠. 그리고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절망은 사망에 이르는 병이죠. 사망으로 가는 거예요. 자,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떤지요? 우리에게 크고 작은 환난들이 있는데 어떻게 그것을 헤쳐가고 있는지요? 내 인생에 지금 인내가 없다 하면 빨리 점검을 해야 됩니다. 인내가 없다. 하나님을 내가 온전히 바라보고 있지 않구나. 하나님이 지금 내 곁에 임마누엘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하는 그 하나님이 내게 있다는 것을 내가 확실히 믿고 있지 않구나. 주여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빨리 주님을 향해서 이 방향을 맞춰야 돼요. 사이클 빨리 맞춰야 됩니다. 그리고 연단의 과정 속에서 내가 막 불평불만이 나온다. 계속 내 입에서 막 그냥 한숨 소리만 나오고 빨리 점검해야 됩니다. 점검해야 돼. 내가 또 이 과정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있구나. 바라보지 못하고 있구나.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의 올바른 방향으로 가야 되겠습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느니라. 이게 승리의 길이죠. 이 길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입니다.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소망을 주게 하시고 저 천국을 이제 바라보게 하시는 거죠. 우리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이죠. 같은 물을 꿀벌이 먹으면 뭐가 돼요? 꿀이 되지만 독사가 먹으면 독이 된다.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같은 이제 환란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어떻게 소화하느냐. 그 환란 속에서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대하느냐. 따라서 그게 은혜가 되기도 하고 소망이 되기도 하고 절망이 되기도 해요. 생명이 되기도 하고 영생이 되기도 하고 사망이 되기도 해요. 결과적으로.
굉장히 큰 차이죠. 그러니까 항상 어느 단계에 있든지, 인내 단계에 있든지 연단의 단계에 있든지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향하여 있는가,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며 사는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죠. 화평을 이룬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행하고 있는가. 우리 또 실수한다 할지라도 다시 주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것. 그것이 참 중요합니다. 바로 그 길에 소망이 있고 생명이 있습니다. 꿀벌은 남을 이롭게 하죠. 그런데 독사는 남을 해롭게 합니다. 해롭게 하는데 우리는 이제 꿀벌과 같은 인생이 돼야 되겠죠. 환난을 우리가 먹으면 소망이 나와버려요. 소망이. 그러면 나로 인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을 위로할 수 있어요. 내가 환난을 당했기 때문에. 내가 그 고난의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또 꼭 거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지혜로 위로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이 힘을 줄 수 있어요. 이롭게 해요. 그러나 이 환난 속에 내가 막 불평불만하고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도 해를 끼칩니다. 영향받아요. 막 가족들도 우울해지고요. 막 자녀들에게 막 그 못된 소리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같은 환난을 어떻게 소화하느냐 하는 게 참 중요하죠. 여러분 인내를 배우세요. 인내를. 죽지 않아요. 죽지 않습니다. 환난 속에 우리를 주님께서 넣으실 때 우리를 죽게 하시겠어요.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지나게 하신 것.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기 위해서 출애굽시키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연단시키잖아요. 그렇게 연단 받고도 참 정신 못 차리는 그런 백성들의 모습도 있습니다. 그런데 연단, 그 의미를 깨달으면 광야의 길을 갈 수 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승리하면서 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의미를 모르니까 막 불평불만하고 그러잖아요. 우리 인생은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뭐 여호수아와 갈렙, 모세만 따로 꽃마차 타고 갔습니까? 광야의 길을. 똑같이 광야의 길을 갔어요. 똑같이 목마르고요. 그런데 한쪽에서는 그냥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가고 한쪽에서는 막 불평, 불만, 원망 하는 거잖아요.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에요, 이게. 인생입니다. 여러분 어떤 길에 지금 행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크고 작은 환난 속에서 어떻게 대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꼭 여러분 환난이 소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바라요. 지금 여러분 환난과 고난이 있다면 그렇게 소화해서 결국 나도 이롭게 되고 나도 소망으로 승리하는 사람 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영향을 받아요. 나로 인해서 그들도 위로를 받고 또 소망을 발견하는 길을 또 그들도 같이 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길을 내주면 뒤에 온 사람은 좀 쉽거든요. 손을 좀 잡아주고 그 길을 가면 지친 사람도 가기가 훨씬 쉬워요. 이롭게 하는 삶이 돼야 돼요. 그러나 내가 막 불평불만하고 원망하고 막 주저앉아 있고 그래 버리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해롭게 돼요. 너무 뭐 당연한 거죠. 자, 그래서 우리의 삶의 크고 작은 그 환난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늘 어느 단계에 있든지 하나님을 향해 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는 거다. 말씀을 따라 삶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제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다가왔는데 이것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바 됐죠. 8절 말씀 너무 유명한 말씀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정말 우리가 미운 짓 할 때, 죄 지었을 때 하나님 죄 싫어하시잖아요. 죄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독생자까지 내주실 정도예요. 그만큼 어떻게 보면 죄를 싫어하신 거예요. 독생자까지 죽이게 하시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으니까. 그 이제 사랑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우리 편에서는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 죄를 굉장히 미워하시는구나. 싫어하시는구나. 이거 알 수 있죠. 진짜 죄를 싫어하세요. 하나님. 죄를 싫어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에게 다가왔대요. 죄인 됐을 때 죄 안 짓고 착한 짓 하고 또 의로운 삶을 살고 할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좀 이렇게 마음에 드는 사람, 좋아하게 되는 사람, 착한 사람, 좀 예쁘게 보이는 사람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근데 막 그냥 그 속썩이고 또 막 믿게 행동하고 그러면은 그 사랑이 잘 가지 않잖아요. 우리 인간은. 자식도 좀 키워보니까 요즘 뭐 그런 거 아니고 한참 막 그 반항하고 할 때, 고집 피우고 할 때, 아이고 그냥 관계를 끊고 싶다 하는 생각을 한 적도 있었어요. 예. 그런 말을 발설하지는 않았지만 지금 발설해 버렸네. 예.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 아유 그냥 지금 아니야 한 몇십 년 전입니다. 예.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다가오셨어요. 그런데 죄를 좋아하셨기 때문에 다가온 게 아니겠죠. 죄는 그렇게 싫어하시는 분이니까, 미워하시는 분이니까. 누구를 바라보고 오셨겠어요?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고 오신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었지만, 죄는 미워하시지만 우리를 사랑한 거예요. 죄는 미워하지. 우리 속에 있는 죄는 미워하세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예쁜 짓도 하지 않고 막 그 속썩이고 그런데 오신 거예요. 우리를 향해서. 오셔서 자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시고 그 죄, 우리 속에 있는, 우리 삶에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죄를 없애 주셨어요. 그게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의 사랑을 그렇게 확증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이 말씀 많이 묵상하는 그 구절인데, 묵상하면 할수록 참, 은혜가 되고, 그 감사가 나오죠. 우리가 다 깨달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사랑, 아까도 나눴지만, 다 깨달을 수 없지만, 좀 깊이 또 음미하고, 묵상하고 해보십시오. 그리고 정말 내가 얼마나 흉악한 그런 죄인인지, 세상 사람들은 뭐 나 정도 하면 뭐 의인이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 다 죄가 있어요. 죄가 있고 또 우리 속에도 크고 작은 그런 죄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늘 고백하면서 그 큰 사랑으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또 나를 구원해 주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즐거워할 이유가 있어요.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었잖아요.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우리들인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됐어요. 화평케 됐어요. 평화를 이루게 됐어요. 여기 이제 10절, 11절에는 화목이라는 단어 나오는데 아까 이제 1절에 나오는 화평은 에이레네고요. 화목에는 카탈라에게라는 이제 단어인데 화목은 서로 화해했다 하는 뜻이에요. 화해. 그러나 크게 보면은 같은 의미예요. 하나님과 그 화평을 이루었다, 평화의 관계를 이루었다, 샬롬의 관계를 이루었다 하는 것하고 이제 화해했다 하는 것하고 거의 대동소이한 그러한 의미입니다.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삶이 하나 되기 때문에 정말 그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정말 어떤 빚을 내가 탕감받았다. 굉장한 빚인데 뭐 여러분 실감 안 날지 모르겠지만 한 5조 원 내가 빚을 졌다. 없다고 하는 거예요. 빚이 없다. 좀 실감이 너무 커서 실감 안 나죠. 5억 원. 5억 원 빚졌는데 탕감받았어요. 없어. 안 갚아도 된다. 좀 감이 오나요? 5억 원 정도니까 좀 감이 오죠. 기쁘겠죠. 기쁘겠죠. 그런데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사망, 영원한 지옥, 형벌 받을 수 없는데 이제 너는 거기 안 가도 되고 천국 간다. 쉽게 말하면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너는 내 아들이라, 내 딸이라, 너에게 이제 죄가 없다. 정죄함 없다. 우리가 죄 짓지 않는다 하는 뜻은 아니에요. 그 죄를 주님이 다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계속 감당하실 거예요. 우리가 고백만 하면 계속 감당하십니다. 주님 그렇게 하세요. 우리 아버지는.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굉장한 빚이 탕감받은 거예요. 뭐가 우리가 노력해서 막 애쓰고 이것저것 해서 이제 벌면 5억 원 벌기가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있잖아요. 이 세상에서. 그런데 이 죄의 문제는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몇 조 원, 이 지구를 다 팔아도 온 우주를 팔아도 갚지를 못해. 이 죄의 문제는 그만큼 심각하거든요. 이 죄라는 게 굉장히 고약한 거예요. 세상에 그 어떤 방법이라도 해결할 수 없는 것을 우리 주님이 하나님과 동등된 그분이 자기를 버리시고 자기를 지불하시고 그 죄의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부속하신 거예요. 구원하신 거예요. 정말 놀라운 사랑이죠. 우리 크리스찬의 이제 삶 속에서 항상 이걸 묵상하며 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 길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가는 거. 엄청난 그 사랑을 내게 주셨구나. 내가 뭔데? 내가 무엇이 간데? 우리 시인도 노래하잖아요. 고백하잖아요. 내가 무엇이 간데? 주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기억하시고 대체 내가 뭔데? 질것도 못한 내, 먼지맛도 못한 나를. 또 우리 찬송은 벌레 같은 이제 뭐 이런 표현도 있지만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사랑한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다 주셨다. 이 사랑 우리 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깨달으면 사실 뭐가 오냐면 즐거움이 와요. 기뻐요. 이게 우리가 못 깨달으니까 인상 쓰고 막 화내고 막 절망하면서 사는 거지. 이거 진짜 깨달은 사람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니까요. 아까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했잖아요.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즐거움이 넘칩니다. 구원의 확신 있는 사람은 그 삶의 모습에서 항상 즐거움이 있어요. 즐거움이. 이 즐거움이 깨지는 것은 이제 관계가 이제 깨질 때 이 즐거움이 사라지거든요. 에덴 동산 낙원이라 하죠. 낙원. 이 낙자가 즐겁다는 뜻이에요. 에덴이라는 뜻이 즐겁다. 기쁨. 기쁨이 충만했어요. 그냥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최초의 이제 가정 아담과 하와 정말 사랑이 넘치고 막 기뻤죠. 그런데 이제 죄 때문에 딱 관계가 깨지잖아요. 관계가 깨질 때 기쁨이 사라져요. 이제 자신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자신이 깨지고 자기와 화해를 이루지 못할 때 기쁨이 없어요. 바꾸어 이야기하면 내 기쁨이 없다. 내가 항상 인상 쓰면서 세상 짐을 나 홀로 다 진 것 같이 그렇게 하고 다닌다. 나 자신과 빨리 화해해야 돼. 자기와 고백하고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하는 존재인지 자기 자신을. 그리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가족 간에, 부부 간에 관계가 깨지면 그 가정이 즐거움이 없어요. 너무 잘 알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교회도 하나님과 관계, 성도 간의 관계 깨지면 즐거움이 있겠어요? 계속 서로 인상 쓰고 이렇게 그냥 또 무표정하게 이렇게 지내는 거죠. 그리고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항상 즐거워하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왜? 크신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또 주님이 동행하시잖아요. 죽을 목숨을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주신 그 은혜가 내게 주어졌는데, 선물이 주어졌는데 얼마나 기쁘겠어요. 여러분, 정말 한 번도 본 적이 없지만 10캐럿짜리 다이아몬드를 우리 권 집사님 부모로부터 받으셨어요. 어떻겠어요? 즐겁겠죠? 별로요? 아, 별로. 그런지 전혀 그럴 일이 없기 때문에 좀 믿음을 가져보세요. 좀 이렇게 좀 실감나게 제가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전혀 안 통하네요. 우리 교인들은 그냥 천국만 바라보고 예. 엄청난 것을 받았잖아요. 그거 비교할 수 없는 보화 예수 그리스도 받았는데 안 기쁘겠어요? 자, 성도의 즐거움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나눴는데 주님과 화해한 정말 그것이 기쁨이고요.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게 또 우리의 선물이고요. 그게 주어졌어요. 이 세상 어떤 보화와 바꿀 수 없는 선물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자가 아니고 진짜로 사실 그대로 이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 그대로 주어졌어요. 기쁘지 않겠어요? 즐겁지 않겠어요? 조금 환난을 당해도 진짜 있는 사람은 그 기쁨으로 그 환난을 이겨요. 진짜가 없으니까 절망하고 낙담하고 그러죠. 진짜 보화가 있는 사람은 조금 어렵고 힘든 거 헤쳐가요. 천국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졌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이런 찬양이죠.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내 마음에. 그거예요. 바로 오늘 본 말씀을 요약하는 가사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 삶. 즐거운 삶이에요. 거기가 에덴이에요. 천국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다다를 천국도 그런 기쁨의 나라예요. 막 거기서 인상 쓰고 서로 미워하고 그럴 일이 전혀 없을 거예요. 기쁨이 충만한 그런 나라입니다. 믿음으로 늘 기뻐하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